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예. 한동안 이제 안개 정국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유행이 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처한 현실이나 정치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때 안개 정국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라와 정치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안개 정국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은 자꾸만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해갈 때,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 그때를 가리켜서 영적인 안개 정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안개 정국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도 그런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엄청난 세력의 음모에 걸려들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야곱의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은 바로 유다의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주고 대신에 자기가 노예로 잡혀 있을 것이라고 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에 그토록 엄하고 당당했던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허물어져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다의 말 한마디에 통곡을 하는 겁니다. 유다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집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어찌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말을 듣고 진심 어린 믿음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지가 20년, 24년이 되는데 요셉이 얼마나 울었을까.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절대로 울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애굽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20년 동안 울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정에서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을 때에도 그는 울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형들 앞에서 자신의 아픈 부분이 노출이 되고 이제는 형들을 믿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20년 동안 눌러왔던, 가슴에 눌러왔던
그 가슴이 터져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터져 나와서 그는 엉엉 울었는데 바로의 궁예까지 그 통곡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요셉도 그 안에 외로움과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누어 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은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조숙해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야곱을 볼 때마다 친밀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런 완벽하고 결점이 보이지 않는 요셉을 볼 때마다 거리감이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모습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 아이들 중에는요, 슬픈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런데도 입을 꽉 깨물고 울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는 슬픔 울어야 되고 맛있는 것은 과자를 보면 왁 달려들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자를 보면서도 입술을 꽉 깨물며 참고 슬픈 일인데도 억지로 눈물을 참는 아이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슬픈 일에 울고 기쁜 일에 까르르 하고 웃을 수 있는, 그게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들은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과거에 있던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 결코 약한 맛을 먹어서는 안 되고 별것 아닌 일에 눈물을 흘리면 괜히 마음만 약해진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울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이나 행동이 지나치게 완벽해요. 여러분, 조금 빈틈이 있어야 정이 있는 것 같은데 완벽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른스럽게 행동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른스러운 사람이 다른 한편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않을 틈이 없어요. 엄격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유치할 정도로 웃고 떠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딘가 깊은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지켜야 돼. 아무한테나 나를 노출시켜서 약점을 잡히면 안 돼. 이런 강한 자의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오랫동안 쌓여온, 오랫동안 고여온 그리움의 눈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고요, 그동안 고이고 고였던 눈물이 한꺼번에 폭발해서 터져나오고 있기에 요셉은 엉엉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위 사람을 물리치고 통곡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요셉이 자기의 이제 정체를 밝힐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20여 년 전에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까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형들에 대한 증오가 있었을 거예요. 증오만 있었을까요? 형들에 대한 사랑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고 못되게 한 것을, 죽이려고 한 것을 생각하면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형들이 이랬을까? 괘씸한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쓰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형들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혈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라.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 형들이 보고 싶고 동생이 보고 싶어서 가슴이 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20여 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제관계이고 혈연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면서도요, 완전히 머릿속으로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혈연이고 형제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가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랑했던 형제나 자매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부모 생신 때 형제들끼리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가슴에 응어리진 그 가슴을 가지고 10년, 20년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진 그 응어리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아픈 것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가슴 저리고 아팠던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 형들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시험을 해보니까 그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고요, 자신을 팔아넘긴 일에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고요, 자기의 동생 중에 제일 약한 베냐민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형들에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하던 부모나 형제를 20년 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나 형제들의 입 속에서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흘러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이상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서 발견한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형들의 모습, 변화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뉘우치고 약한 형제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이런 형들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지킬 필요가 없구나. 그 형들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을 보면서 요셉이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엉엉 울면서 요셉의 그 총리의 체면에 걸맞지 않게 왕국에 들릴 정도로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억눌렀던 요셉의 감정이 터져나오기 전까지 요셉은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 총리가 되었잖아요. 정치를 잘해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과거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처, 그 상처는 전혀 치료되지 않은 채 가슴속에 그대로 응어리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통곡하면서 20년 동안이나,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응어리가 터치되면서 치료되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완벽한 것은요, 결코 좋은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습은요, 다른 그 사람에게는 무슨 뜻이 되는 거지 하면 아직 치료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그냥 지나치게 잘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외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어떤 자존심 이런 곳에서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을수록 이건 그 부분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건강하신 예수님의 모습, 인격적으로 건강하신 예수님의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지나치거나 자신을 감추려고 하시는 모습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솔직하시고요, 자연스러우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자신의 모습을 열어 보이셨어요. 이게 온전한 인격의 모습이란 말이죠. 지금 요셉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 마음의 상처, 마음의 그 얼룩진 상처를 완전하게 치료해 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워지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변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해 놓은 거예요. 쌓아놓았던 답이 헐어지기 시작을 함으로써 건강한 인격으로 요셉의 인격이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로, 어떤 상처로,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 요셉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오랜 세월을 눌러놓은 아픔과 슬픈 기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울어버리면 도저히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높은 담을 쌓아놓고 철조망을 둘러쳐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욕이라도 해야 울분이 풀어지게 되는데 그 대상이 부모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터놓고요, 터뜨려 놓고 한번 실컷 통곡할 필요도 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 수도 있어야 되는, 그렇게 해서 그동안 나를 감추고 있었던 껍질을 벗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야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20대 중반의 나이죠. 교육준사를 할 때 그 교회에 있었던 어느 연세 드신 집사님이 한 분 생각이 났어요. 평생 절을 다니시던 분인데 며느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홍대 교수였고 그런 분이었, 미대 교수였었는데 이분이 며느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교회 오시면요 울 때가 종종 있었어요. 어떨 때 새벽 예배 이런 때는요 엉엉 통곡하고 웃어요. 어떤 분이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운다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감사하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 고맙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거 고맙고 저 며느리가 와서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거 고맙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고마워서 운다고. 여러분, 우는 게 흠이겠습니까? 울지 못하는 게 흠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꽁꽁 우리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높은 담을 쏘았고 한 번 실컷 마음 놓고 웃어보지 못하고 울어보지 못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울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요, 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드려서 슬픈 마음이 나올 때 마음껏 우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어루만지셔서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이 있을 때 숨기지 말고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울지 않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억누르면서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울지 못하는 것 정상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좀 우는 사람, 울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요. 어느 정도 울 거는 울어야 돼요. 그래 마음의 상처도 치료되게 되는. 물론 지나치게 울어 사탄이 틈타게 하거나 지칠 정도가 되면 안 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맹숭맹숭하게 안 울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는 것 절대로 나쁜 것 아니라, 이 울지 않는 것 분명히 그 사람 안에 쉽게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만드는 강한 자의식이 있거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결코 좋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참아온 억눌러 있던 감정이 폭발되게 하시고 울음을 터뜨리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마음이 치료되게 하셨고 더 풍성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빚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왕궁에까지 이제 들렸습니다. 궁이 아마 가깝던 모양이죠. 가깝지만 요즘 같으면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창문이 없어 집에. 그러기에 바로의 왕궁까지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큰 소리를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마 누가 말리지 않았으면 계속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성령이 나를 어루만지실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실 때만이라도 내가 짜놓은 나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건강한 우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하면 어디에서 울겠어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울지 못하면 어디에서 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이라.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형들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린 일이 늘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죄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요셉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 거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눈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총리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장본인이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형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이 재산, 부모님의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하네. 갈등을 다 싸우게.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매장을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유행이 그저가 들통이 나지 않았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 자기 눈앞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이나 기쁨은 그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동생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끝장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형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지 않았겠어요? 아, 저 총리가 요셉이라? 그럴 리가 없어. 다시 봐야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뒷걸음질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새파랗게 질렸어. 그런데 요셉이 뒷걸음질을 치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이야기. 처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총리로 팔려와야 되고 감옥에 떨어져야 되는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인내하고 인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무서운 7년간의 큰 흉년에서 나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다는. 그래서 보세요.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팔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팔 수 있습니까? 그래도 형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자신의 이 문제를, 형들이 자기를 팔고 자기가 애굽으로 온 이것을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그는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나는 그동안 방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 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그 섭리 속에서 보니까 아니더라.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나는 내 인생의 걸음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가는데 나는 왜 돌아가게만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말씀 안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 걸음이 늦어졌을 때는 늦어져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늦게 하셨던 것이고, 빨리 가게 하실 때는, 조급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이 빨리 가게 하실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고 누구를 복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그 사람들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들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다. 형들은요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라고 형들을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팔리게 하고 미워하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해. 그리고 형들을 용서한 요셉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흉년은 7년이었어요. 몇 년? 다 몇 년? 조금 여름이라 조금 힘들고 지루하니까 우리가 자꾸 제가 따라하게 하고 읽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몇 년? 7년.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년이 남은 거예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더하기 빼기 모르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7년 중에 2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이 남았어요? 5년이 남았어요. 가족들이 5년간의 이 무서운 흉년을 피하려고 하면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었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오는 방법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셉의 귀한 이야기를 아주 6절부터 8절은 제가 읽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20년 동안 안개 속에 헤맨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을 통해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고,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단순히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보내셨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가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형제들이 하나가 되게 되어 절망스러운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정리해서 한번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진리의 아침이 왔다는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형들의 마음이 없겠어요. 야, 죽었구나.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확 바뀌어요. 밝은 아침이 찾아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믿음, 유다의 결단 때문이었어요.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지켜요. 믿음으로 나가요. 그러자 그 무섭던, 그 도도하던 애굽의 총리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진리의 아침을 찾아오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주님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은요, 기질이 아니에요. 신임이 아니에요. 집념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우리를 추후에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환한 진리의 아침이 찾아오게 만들어주는 통로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직도 치료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치료되어야 될 부분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치료될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자기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에요, 자기에게 많은 상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견고하게 쌓은 담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참고 참았던 눈물 주머니를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터뜨려야 되는 것이, 울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약점 잡히지 않으라고 깔보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위장하던 수단들 그만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건강한 모습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 품 안을 수 있고요, 모든 사람 끌어안을 수 있는 큰 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은혜 앞에서, 성도 앞에 있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요셉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아침이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지금 요셉의 형제들 절벽 앞에 섰잖아요. 캄캄한 밤중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밝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니까 절대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살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한다고, 자아를 성찰한다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파헤치고 또 파헤친 다음에 그래서 나는 안 돼. 처음부터 잘못된 집안에 태어났고 나는 잘못된 결혼해서 나는 배움도 없어. 그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사탄의 소리에 굴복하는 것이라. 그러게 나는 할 수 있어. 그러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방황하고 갈팡질팡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 자꾸 깊어지십니까? 아침이 거의 다 왔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잖아요. 아침이 거의 다 왔다. 지금까지 참으셨습니까? 잘 참으셨어요. 이제 거의 다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침체의 늪에 빠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아침, 주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밝은 날,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 그 축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다의 믿음이, 헌신적인 믿음이 밝음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었는데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믿음은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무장해 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도 밝음을 경험하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치료되어야 될 상처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너무나 위장하고 꾸미지 않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요셉을 치료하시고 형제들을 치료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이 끝나고 밝은 아침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찾아왔듯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가 밝은 아침이 올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낸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소망의 아침을 맛보고 희망의 내일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